아멘, 아멘. 지난주에 3기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다음 스크린 한번 볼까요? 너무 사진이 많아서 일일이 보여주려고 하면 사진 보여주다가 다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놨는데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불을 살짝 한번 꺼보시면 더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쪽 불을 끄셔야 되는데. 하나만 첫 번째 사진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2017년에 저희가 첫 1기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프놈펜 교회가 이전을 해서 아주 허름한 이 판잣집에서 마을에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저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3년 뒤에 가봤더니 멋진 예배당이 지어졌고 양쪽에 기숙사가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작했던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을 보고 왔었습니다. 두 번째 2018년에 제2기 때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때 찌어리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막 저희 선교팀과 함께 개척하러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마을에 전도를 하고 아이들과 어른들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게 열매를 맺어서 이제 2월 달부터는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3기 캄보디아 단기 선교 때는 외국인들이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지역으로 저희들이 들어갔습니다. 외국인들이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아마 복음 들고 선교사님이나 복음 전하는 사람이 들어오지도 않았겠죠. 저희들이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방문한 그런 지역이랍니다. 여기 뭐 황토길 보이는 이런 데가 그런 지역인데 저희들이 그곳에 학교에 찾아가서 또 그 마을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왔습니다. 또 다음에 가면 그 지역에 어떻게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지 사뭇 기대가 되고 정말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으로 우리가 함께 일구어낸 복음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그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늘의 크신 상급이 함께 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 다음 거 하나 볼까요? 네, 저희들이 또 이렇게 교회마다 찾아가서 이렇게 사역들을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함께 했던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청년은 1기 때 갔다 왔고 어떤 청년은 2기 때 갔다 와서 또 한 번 가는 그런 3기 단기 선교였는데 갈 때마다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갈 때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크신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그리고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당신이 하셨습니다, 당신이 함께해서 일이 됐습니다 하고 격려의 박수 좀 한번 보내주시죠. 온 교회가 함께해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가 정말 힘을 다해서 후원하고 또 기도했던 덕분으로 우리가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와 기도와 또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늘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어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다음에도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2020년대부터 이제 호세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호세아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특별히 호세아서 1장부터 3장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지자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지금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구나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자,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멜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인 호세아가 그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를 했죠? 청혼을 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상상이 갑니까? 호세아도 이런 결혼을 할지 몰랐지만 고멜 입장에서도 감히 호세아 같은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와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를 할지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어요? 왜요? 자기가 음란한 여인이었거든요. 막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고멜 입장에서 보면 이 결혼은 자기의 상황과 신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결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먼저 자기에게 찾아와서 결혼해달라고 아마 요청을 했을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찾아온 것 같지만 천만의 만만의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왔을 겁니다. 자, 이 결혼을 앞두고, 이 결혼에 대한 이 프로포즈를 듣고, 물론 강압적으로 결혼하지 않는 이상 고멜에게도 그 결혼을 할지 말지 결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고멜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이제까지 살아왔잖아요. 게다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해온 여인 아닙니까? 오죽하면 사람들이 그를 음란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빨간 딱지를 딱 붙여놨겠어요? 근데 그런 남자와 결혼하려고 하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냐, 이런 이야기. 여러분, 어쩌면 고멜이 선지자 호세아와 결혼을 결정하면서 속으로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야, 이제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하면 내가 이제 옛 삶을 버리고 내가 이 남자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이제 따라 섬겨야 되겠다, 뭐 이런 결단을 하지 않았겠어요? 나도 이제 이 결혼을 통해서 옛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결단 가운데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하지 않았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했을 때 사실은 우리들 마음속에 다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야, 이제 내가 옛 삶을 버리고 내가 새로운 인생 살아봐야지. 야, 내가 정말 새로운 삶 가운데 들어가 봐야지. 뭐 이런 결단을 하고 우리도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의 결혼식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고멜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호세아와 결혼을 결단하고 결혼했을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참으로 불행한 게 뭐예요?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결단을 했지만 이 결단이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겠어요?
우리의 이 의지와 우리의 이 노력과 우리의 이 결단이 얼마나 빈약하고 얼마나 약하냐고요. 오늘 아무리 은혜 받고 가도 하루 이틀을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은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께 나올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고 약한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인정할 줄 알아야지, 그래야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다? 맞는 말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 누가 병원에 가려고 하겠어요? 건강한데. 근데 의원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해요? 근데 병자에게 필요한 거죠. 내가 약하다고 하고 내가 연약하다고 할 때 생각할 때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욱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의지와 노력과 내 결단으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들고 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깨달을 줄 아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그거 한 주 붙들었다 그래서 한 주 내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게는 없구나.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고 내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는 게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죠. 어쩌면 고멜도 그렇게 결단했을 때는 할 수 있었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내가 이런 남자하고 사니까 이제 내가 옛 삶을 벗어버리고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어떤 이런 담대한 결단 가운데, 결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맡기는 거니까 얼마나 큰 결단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 두 가지가 있잖아요. 결혼할 때 하는 결단하고 예수님 믿을 때 하는 결단. 인생이 변하는 결단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결단 앞에서 고멜이 얼마나 그 마음을 다잡고 결단하고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했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결단이, 그 의지가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혼하고 얼마 동안은 그녀가 정숙한 삶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옛삶으로 돌아갔더라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 속에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고멜은 우리를 상징한다는 걸 늘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읽어나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도 영적으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과 벗되어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여인들이 누구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어떤 간음이에요? 세상과 짝하고자 하는 게 영적인 간음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쫓아 살겠습니다 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다시 세상과 짝되고자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영적인 간음이다, 고멜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려고 하는 그런 태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죄의 본질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아니, 사실 이런 걸 죄라고 잘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겠죠. 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세상과 벗대는 게 죄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추구하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사실은 죄고, 그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우리의 삶에 사망이 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임한다는 건 당장에 죽는다 이런 의미보다는
물론 나중에는 죽겠지만 당장에 죽는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다는 이야기겠죠. 하나님의 축복이 끊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고 하나님의 약속이 끊기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만났을 때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믿어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어떤 의미에서는 결혼하는 그런 삶으로 들어오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옛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 속에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는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우리의 본성 안에 옛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끊임없는 죄성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게 진짜 문제인 거죠. 그러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고 싶은 그리스도인도 없을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옛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이 말하는 그것들을 얻고 싶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취하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온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보다 여전히 세상의 그 가치를 붙들고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깨달지 못하면 그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고멜처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짝하여 부끄러운 일을 서슴지 않는다는 말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서슴지 않고 그런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음행을 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했답니다.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부끄러운 일.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상과 짝하려고 하는 게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깨닫지 않고 산다는 게 문제인 거죠. 부끄럽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야,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상급보다 다른 걸 더 추구하는 건 부끄러운 삶이야.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것은 사실은 다 부끄러운 삶이야 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망각하고 살아가면서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행하고 산다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어떤 의미에서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고멜이 이렇게 음행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이거랍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따라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든지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사랑하는 척하다가 나중에 속여 먹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따라가면 안 되죠.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따라가는 건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분별하는 게 되게 우리가 못합니다. 옆에서 보면 야, 저 사람하고 관계 맺으면 안 되는데 저러면 똑같이 저러다가 잘못하면 똑같이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지고 잘못하면 똑같이 어려운 삶을 살 텐데, 이런 걸 우리가 보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부모 되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자식들이 친구 사귈 때 이런 친구 저런 친구 이야기를 하면 아우, 저 친구 사귀면 안 되는데, 아우, 좀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자식은 전혀 모르는 게 문제인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이야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자식들만 그럴까요? 천만에 만만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보면 그 자매나 그 형제와 어울리는 게 아니고 정말 믿음 좋은 자매, 믿음 좋은 형제, 그런 형제 자매들과 어울리는 게 그의 인생의 복인 걸 모르고 꼭 엉뚱한 사람들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엉뚱한 사람들과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사람 쫓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혼에 결코 유익이 되지 않고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닌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라, 고멜이 한 이야기예요. 게다가 이 따르다 이 말이 원어상으로는 복수형이에요. 고멜은 단수인데 복수형을 쓴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따라갑니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그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따르겠다고 하는 이 고멜의 결단,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따라가겠다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왜 그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여겼고 왜 그가 그를 따라가겠다고 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첫째는 그들이 자신에게 축복을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가, 고멜이 이르기를, 고멜이 말하는 거예요. 고멜이 말하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들이 내게 이런 것들을 다 줄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들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도 주고 삶도 주고 기름도 주고 술도 주겠다고 아마 약속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물질과 쾌락을 그녀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거죠. 그리고 고멜은 그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그들이 내게 줄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잊어버렸어요? 자신의 진짜 축복의 근원이 누군지를 잃어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축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고,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우리를 진짜 축복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고, 여러분. 나의 문제를 진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고, 여러분.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런 이야기예요. 나를 정말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분, 나의 이 허한 마음, 이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분,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 누구냐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냐, 이런 이야기, 여러분. 근데 고멜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직업이 줄 거예요. 내 성공이 줄 거예요. 저 사람이 줄 거예요. 저 여자가 줄 거예요. 저 남자가 줄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남자와 여자를 갈아가면서 연애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안 주니까 또 다른 사람 찾아가고 다른 사람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안 주니까요.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애쓰고 사는데 그거 줄 것 같은데 잡았다 싶으면 잡히지 않고 얻었다 싶었는데도 얻어지지 않는 것, 줄 것 같은데 안 주잖아요. 고멜은 그런데 그들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만족도, 기쁨도, 쾌락도, 행복도 줄 거라고 여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따라가겠다, 이거예요. 따라가겠다고요. 남편이 있는데도, 본 남편이 있는데도 그거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황당한 상황이냐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신랑은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본 남편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온전히 우리가 사랑해야 될 남편이 있다고요. 남편 놔두고 근데 다른 사람이 줄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게 기쁨도 주고 내게 행복도 주고 나의 만족도 주고 나도 인정해 주고 나도 용납해 주고 내 이야기도 들어주고 나의 슬픔도 막 위로해 주고 다 다른 게 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편 놔두고 뭐 한다고요?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 같지 않는 이야기가 어디 있냐고요. 근데 고멜이 그렇게 했습니다. 고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지금도 적은 수의, 소망하기는 아주 적은 수의 그리스도인들만 그렇게 살겠죠. 대부분은 그렇게 안 살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은 그렇게 안 살 거라고 믿어요. 적은 수의 그리스도인들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의 축복의
고멜은 축복의 근원이 누군지 서서히 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고멜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그에게 준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탄의 거짓말에 속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고요. 야, 너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너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를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누구냐? 나 아니야, 나.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너의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는 사람 나 아니냐? 내가 너에게 기름도 주고 포도도 주고 너에게 만족도 주고 행복도 주고 기쁨도 줄 수 있는 분은 나 아니냐, 나. 지금 그 이야기를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상 너에게 준 모든 것은 사실은 내가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을 어디서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막 건강하려고 막 노력해서 얻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나는 그 생명, 이렇게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여러분 어디서 얻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은 캄보디아 저 우주에서 안 태어나시고 여기 이렇게 태어나시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 가보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해하고 살아야 됩니다. 진짜 그래요. 여기서 태어나서 우리 나라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해도 이 나라가 주는 이 혜택 받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만 해도 감사하게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캄보디아 같은 데 가면 물론 아프리카 가면 더 하겠지만 작은 병으로도 치료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보험이 없잖아요. 보험 처리를 안 해줍니다. 게다가 지역마다 병원도 없어요. 병원 있다 해봐야 의사 한 명에 침대 몇 개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약도 태반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 그 초롱초롱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사시가 되어 있어요. 조금만 수술하면 나을 수 있는데 나을 수가 없어서 아직도 이제 초등학생인데도 사시가 돼서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고, 또 어떤 애들은 이런저런 질병이 있는데도 치유가 안 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냐고요.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병원에 마음껏 다닐 수도 있고 그런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대체 이 모든 것을 누가 줬냐고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날게요 하고 여러분 스스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헬조선이니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겠지만 여러분 밖에 나가보십시오. 세계에 어느 나라에 비교해서 사실은 대한민국가 살기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갔다 온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한국에 살기가 제일 편해요, 좋아요, 안전해요, 깨끗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한두 개 나라가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수백 개의 나라 중에서는 한국이 그래도 상위에 속하는 좋은 나라 중에 하나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이 아무리 헬조선 해봐야,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재능과 능력이 있어서 미국 가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유럽의 선진국 가면 잘 살 수 있냐고요, 우리가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여기 태어나게 하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여러분. 대체 이 모든 걸 누가 줬냐고요. 이 모든 걸 누가 누리게 하셨냐, 이런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심지어 바알을 위해 쓴 은과 금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래요. 바알을 위해 썼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세상에서 누리려고 했던 거, 그 쾌락, 만족, 너희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썼던 그 모든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다 내가 준 거 아니냐, 사실은, 이런 이야기예요. 그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고멜은 그걸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비극인 거죠. 나에게 진짜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을 버리고 엉뚱한 곳에 쫓아가는 게 인생의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로서 제일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아무리 그래도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반전으로 이끄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걸 모르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세상 것을 쫓아가고 세상 방법을 추구하고 다른 곳에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 힘들었을 때 대체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셨냐고요? 여러분의 그 기가 막힌 어둠 속에서 누가 여러분을 건져주셨냐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누가 대체 여러분을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냐, 이런 이야기.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고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어둠 가운데서 다시 축복을 얻으려고 한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좋게 보였을 때가 있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을 때는 모든 게 다 그냥 다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저도 처음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막 구원받고 나서는 모든 게 다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게다가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깊이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실 때가 있잖아요. 한 1년, 2년 바싹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기도가 다 순수했으니까 또 하나님 편에서도 기꺼이 우리가 막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다고요. 근데 신학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감격이 좀 사라져요. 서서히 이제 익숙해지거든요. 예배도 막 익숙하고 사람도 익숙해지면, 여러분 익숙함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적이라는 거 아시죠? 처음에 낯설 때는 그래도 정신이 바짝 들어서 깨어있고 막 그러는데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사람이 싹 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이 마치 꼭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1년 동안은 막 바싹 막 예배 사모하고 막 주님 막 감사하고 막 그러다가 3, 4년 되면 딱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사람 관계도 다 익숙하고 뭐 교회도 다 익숙하고 교회 돌아가는 것도 대충 알겠고 그러니까 싹 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썩 나태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했는데도 잘 기도가 응답이 이제 서서히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내 욕심이 안 채워지고 있는 건데 사실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 축복을 받고 싶은데 다른 데 가서 축복을 받아야 되나? 다른 방법으로 축복을 얻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슬쩍 들어오는 게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옛삶으로 싹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다시 옛날 것을 끼욱끼욱 거리잖아요. 믿는 것은 믿는 거고 구원받는 건 구원받는 거고, 아 내가 축복받고 잘 살려고 하면 다시 옛날의 방법, 옛삶으로 쓱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쓱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뒤로 돌아가는 사람은 또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복음을 듣게 됐고 그 복음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 메시지를 듣고 제가 거기서 제 삶이 꼬그라졌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지? 아니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를 위해서 죽냐,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일평생 처음 복음 들었는데 처음 복음 듣는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머릿속에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야, 만약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내 인생을 맡겨도 손해는 안 나겠구나.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자기의 생명도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분이면 기꺼이 내가 이분을 따라가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예배가 얼마나 사모가 되고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저는 구원받고 교회를 갔거든요. 교회 가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막 꿀송이보다 단지. 근데 그렇게 막 예배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러잖아요. 야, 너 교회 다닌다고 너 공부 안 하는구나. 야, 너 교회 온통 미쳐가지고 너 다른 거 안 하는구나. 이런 말 들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 교회 다닌다고 공부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그런 소리는 안 듣게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축복해 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꼬박꼬박 예배,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죠.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2학년 돼서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제가 2학년 1, 2학기를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3학년 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번
공부를 잘하는 것을 맛봐봤잖아요. 한 번도 그러지 않다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데 제가 막 그걸 맛봐봤으니까 3학년 때에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야, 내가 이걸 이제 지켜야지, 내가 이걸 유지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겠어요? 주중에는 도서관에 살았습니다. 한 번도 안 하던 그 공부를 정말 미친 척 한다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물론 주일에는 교회를 빠지진 않았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일에는 그래도 꼬박꼬박 교회를 착실하게 다녔습니다. 근데 2학년 때는 막 모든 예배가 다 사모예배, 막 수요 예배도 막 기도회도 막 또 막 성경 모임도 막 모든 걸 다 했거든요. 그거 해도 막 너무 기쁘고 감사했다고요. 근데 3학년 때는 그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주중에 하는 것은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뭐 해야 되니까요? 공부해야 되니까요. 공부를 해서 이걸 유지하고 지켜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축복이었는데 축복을 내가 이제 지키고 유지하려고 하니까 축복을 주신 분하고 슬쩍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3학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좌우지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했습니다. 자, 조금 뒤에 그건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인데 나중에 그 축복 유지하겠다고 그 축복에 매여가지고 도리어 축복을 주신 그분을 떠나서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결혼한 거 축복이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욱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더 주님을 멀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야, 자녀를 얻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낳으신 분들 많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자녀의 축복을 사모하고 낳으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자녀를 낳았으면 더 자녀와 함께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더 주님 섬기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 근데 자녀를 낳았다고 자녀 때문에 도리어 축복을 주신 그분을 잃어버리고 점점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도리어 자녀를 잘 키워보겠다고, 자녀를 잘해주겠다고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축복의 근원은 여전히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걸 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7편에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집을 잘 세워도 하나님이 없으면 다 헛된 거라고, 모래성이라고요, 여러분. 모래성이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고멜이죠.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렸다. 점점 망다가더니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대요. 이 고멜이요, 세상 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했대요. 열심과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최선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도리어 이 고멜은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에 바쳤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더 열심으로 섬겨야 되는데, 저도 그렇잖아요. 2학년 때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겼어야 되는데, 3학년 때도 도리어 축복에 빠져가지고 내 힘으로 이제 지키겠다고, 내 힘으로 어떻게 유지해보겠다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축복을 주신 그분을 등한시하고 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면 될 거라고 착각하고 더 공부에 매진한다고 도서관에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속으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지. 아이, 그래도 이걸 또 유지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지. 이러면서 슬슬 자기를 합리화시켰다고요. 제가 그렇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그런 마음들이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축복을 주신 분을 떠나서 자기를 늘 합리화시키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서도, 더 하나님께 열심과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서서히 실상은 하나님께 멀어져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누구한테 와요? 하나님께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왜 고멜이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를 쫓아갔을까요? 둘째는 그들이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한 줄 알았습니다. 왜 사랑한 줄 알았어요? 뭐 주겠다니까 사랑한 줄 알았죠. 다시 한번 본문 5절 후반부에 보니까 고멜이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니 그들이 내 떡도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들었어요. 야, 이런 걸 주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사기꾼들이에요. 여러분, 사기꾼들은요, 우리에게 제일 좋은 이야기만 해줍니다. 투자하면 무조건 막 200%, 300% 막 대박 날 거라는 거예요. 투자만 해, 투자만. 야, 나와 함께 해. 그럼 뭐든지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기꾼들의 특징이잖아요. 절대 나쁜 말 이야기 안 해줍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때때로 사랑하기 때문에 쓴소리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말라고 붙잡기도 하는 거라, 이런 이야기. 여러분, 그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평안한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려고 하면 진짜 나를 위해 주는 사람,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친구 가운데 진짜 나를 사랑하는 친구가 누군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친구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때때로 쓴소리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걸 알아야지 그 친구를 찾아가는 것이지, 항상 내게 좋은 말만 해주는 친구를 찾아가면 잘못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진짜 내 영혼을 위해 주는 사람이 누군지, 진짜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을 쫓아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발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만 말해주는 사람,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말해주는 사람 쫓아갔다가는 망하기 십상이라고.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진리 듣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사실은요, 팩트를 알기를 싫어한다고요. 사실은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말씀 안 듣고, 너 예배 안 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래도 이렇게만 살아도 잘 된다고 말해주세요. 그래도 이렇게만 해도 그냥 축복받는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만 살아도 우리 가정 다 무난하게 잘 될 거라고 그냥 그렇게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안 돼요? 우리 항상 그렇게 산다고요. 그래서 참된 진리를 듣고 싶지 않아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들을 찾으려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런 까칠한 이야기, 그런 어려운 이야기, 그런 마음 찌르는 이야기, 그건 뭐 어려운 이야기 하시냐고, 좀 좋은 이야기 해주시면 안 돼요? 기분 좋은 이야기 좀 해주시고, 이번 한 주 동안 그래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한 주 내내 세상에서 어렵게 살았는데 제발 교회 와서도 좀 기분 좋은 이야기 좀 듣고 가면 안 돼요? 좀 마음 편안한 이야기 듣고 가면 안 돼요? 그냥 소망이 가득한 이야기만 해주고 가면 안 돼요?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해주는데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냥 좋은 이야기 해주는 데 있잖아요. 그냥 잘한다 잘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축복받는다 축복받는다는 이야기 듣고 싶은 거,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더욱더욱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거짓된 이야기와 가르침을 따라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멸망하는 거, 망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갖고 있는 이 잘못된 믿음이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다 잘 돼야 된다고 믿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잘못되면 그게 하나님이 막 징계고 저주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우리의 길을 막아주시는 게 축복인 거죠. 우리가 엉뚱한 것을 쫓아갔을 때는 절대로 그것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우리가 나쁜 것을 갖고 있을 때는, 우리가 어리석은 것을 붙들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뺏어가시는 것이 축복이라, 이런 이야기. 여러분, 그렇지 않는 게 저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축복이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 않습니까?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빨리 재라 이런 말은 아직 기회가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돌이켜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음란을 제하고 남편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3학년 때 그렇게 열심히 도서관에서 공부했잖아요. 근데 제가 기대하고 제가 소망했던 것처럼 그렇게 제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진짜 그것을 다 지키고 그걸 다 유지하고 그대로 다 얻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 그렇지.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 내가 노력하는 게 진짜 중요해. 아, 그렇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그걸 해내야 되는 거야. 이런 게 중요한 거라고. 그러면 점점 제가 주중에는 더욱더욱 뭐 했을 것 같아요? 도서관에 살았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욱더욱 주중에 뭐 하는 것 미온적으로 하기 싫어하고, 그렇죠? 아이, 예배는 주일날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것이죠. 아이, 뭐 수요일까지 예배 드리고, 아이, 금요일날 뭐 기도하고, 아이, 그리고 뭐 아이 성경 공부, 아이, 이런 거 다 안 하고, 아이, 주일만 열심히 제가 주일 성수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서서히 제가 그렇게 살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얼마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제 인생을 막으셨습니다. 3학년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3학년 1학기, 2학기 때 아슬아슬하게 제가 반액 장학금만 받았어요. 한 명을 제치면 전액인데 딱 그 밑으로 딱 끊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딱 하고 깨달았어요. 내가 2학년 때는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안 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론 공부를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해줄 거라고 믿었었는데 그때는 기대하지 않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내 힘으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도리어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세상에. 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이건 내 힘으로 얻는 게 아니었구나. 근데 이걸 내 힘으로 얻으려고 하고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고 내 힘으로 붙들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됐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고 제가 그때부터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주의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학교 4학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당연히요. 전 과목 다? 네. 전액 장학금 받았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끝까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붙들면 계속해서 축복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실패한지 아세요? 어느 순간 우리가 착각을 해요.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축복에 함몰되어서 축복을 자기 힘으로 의지하려고 한다고요. 사업이 잘 되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사업이 잘 되면 이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업을 유지하겠다고 생각한다고요. 사업을 키워보겠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때까지 나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으로 사업에 뛰어듭니다. 예배하는 걸 더 등한시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더 등한시해요. 그러니 우여곡절 다 겪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진정한 성공과 축복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포기해야 될 인간관계, 그것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나중에는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시나, 이런 이야기 여러분. 6절, 7절 전반부와 9절 이 말씀만 하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들이 익을 계절로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막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이 막으시고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빼앗아 가시는 것이 축복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이 축복이래요. 만약 그대로 미쳤다면 어떻게 됐겠냐고요. 그걸 자기가 기대하는데도 얻었다면 어떻게 됐겠냐고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제가 기대한 대로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원하는 대로 얻었으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 어쩌면 세상적으로 더 성공과 더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막으시고 제가 기대하는 걸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제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가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깨달음 얻었어요. 그렇지, 오직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지. 그러니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더 열심을 내는 게 맞지. 그리고 제가 돌이킬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막고 계신다고 생각이 드시면 지금이라도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것, 얻지 못하게, 미치지 못하게 알고 계신다고 생각, 그걸 얻고 싶은데도 얻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를 진정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 축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자, 7절 하반절,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다음에 있습니다. 그제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시고, 왜 우리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게 해주시고, 왜 우리에게 있는 것까지도 뺏어가시고, 사실 우리가 있는 것도 아까 본문에서 말하면 다 내 것이라 그러잖아요. 내 포도주, 내 삶, 내 양털, 내 곡식, 결국은 다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신 것 뿐인데, 그렇게 하신 모든 게 다 뭐라고요? 본 남편에게 돌아오라, 이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십시오. 본 남편이 우리의 자기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본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축복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엉뚱한 곳에서 여러분 그런 것들 찾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로 더 나오십시오. 2020년 한 해 동안 나의 남편 대신 예수님께 더 나아가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입고 정말 그 사랑 안에서 살겠다고 하는 결단 가운데 살아내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